2023년 6월 1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 6월 한 달 동안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복음을 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했죠.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가감없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좋은 소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이야기가 좋게 들릴 수 있는 결핍, 부족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그 상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바로 그걸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그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그래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선민이라는 유대인은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여기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인간은 율법만 다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유대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앞에서 서는 모든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무거움에 압도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소망인가? 내가 저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코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율법을 지켜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라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깨닫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첫 절인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은 행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안 되니까 절망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결국 다가올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건 틀린 방법이었다. 바울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그건 내 행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외에 나타난 새로운 방법, 하지만 그건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난생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선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랐던 것이다. 아니, 안 들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얻어지는 구원 이외의 새로운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행위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의 행위라는 방법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완벽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전혀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신 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이루어낸 자기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요. 행위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도 믿을 수 있고 헬라인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믿음이 구원을 받는 원리라는 것.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7절과 2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는 그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문을 열려고 할 때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 열쇠나 다 열린다면 그게 무슨 열쇠이겠습니까?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 타게 된 자동차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해 준 차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교회에서 차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시기에 오신 한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자동차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같은 시간에 같이 신청하고 같이 받아온 것이죠. 같이 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 종도 같았고 차의 색깔도 같았어요. 심지어는 번호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타던 교회차는 AU35ML,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받아서 타신 차는 AU36ML. 똑같은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제가 타는 차인지 그 목사님이 타는 차인지 모를 정도로 색깔도 같고 차종도 같고 심지어는 번호판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차 모양이라고, 똑같은 색깔의 차라고, 그리고 차 번호도 비슷하다고,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열쇠로 그 목사님의 차를 열 수 없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종 자동차 리모컨을 누르고 문을 열다가 잘 안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살펴보면 그 차는 제가 타는 차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타는 차였다는 거죠. 열쇠는 한 문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타는 자동차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인 것처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주신 방법은 믿음이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나의 의를 만족시키고 너희는 그 의를 이루신 내가 보낼 메시아를 믿음으로, 너희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나의 의를 만족시킨 것으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 대신 완벽하게 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율법에 담아 주신 것이고
모든 여러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첫 절인 2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율법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해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도 않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계속해서 두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과 또 괴로움과 불행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 그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기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어떤 그 누구도 인간은 결코 풍성한 삶, 구원 받는 것, 행복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건 은혜라는 것.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구원을 누리는 삶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이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하나님 그곳을 지키시고 그 땅을 지키시며 또 그 사람들을 지키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